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구정을 지나 이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온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써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도 예수의 피로써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가졌던 것도 다 예수의 피로써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이끄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양했습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찬송가 184장 찬양했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같은 조성령 강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소서. 주의 제단 머리에 오래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피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라바이터바이터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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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 충만으로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확신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각종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한 모든 세상에 전구의 복음을 증가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함께 하신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시대, 성령시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영과 혼과 육의 삼위일체로 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고 또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 영, 혼, 육이 일체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영이 주인이기도 하고 내 마음이 주인이기도 하고 육체가 주인이기도 합니다. 차별이 없이 삼위일체는 동등하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되어 있는데 이 삼위는 어디가 더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위치에서 아버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주로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모든 계획을 하시고 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함께 우리와 동행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는 다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주인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누가 주인인가? 성령님이 주인이시대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님이 알아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은혜를 받고 능력 받기도 하고 또 성령님이 사도를 명하시고
또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어는 누구냐? 성령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선포하시고 성령님이 보내시고 성령님이 감옥도 보내게 하시고 성령님이 죄수로 잡히게도 하고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가이사 황제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모든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이 놀라운 기적들은 다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근데 주어가 누구냐?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복음서에 보면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셨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바로 예수님의 주인이 되셔서 움직였지만 이제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령님께 이 일을 인계하고 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하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올라가니 내가 이제 제 아들에게 이제 성령님과 함께 해. 나는 올라가. 이제 앞으로 성령님과 일을 해야 돼. 라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길 4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침례란 뭐냐? 물속에 푹 들어가는 게 침례예요. 세례는 뭐예요? 물로 뿌리는 거예요. 저는 중학생 때 세례를 받았어요.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요만한 종자기 물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근데 침례는 뭐냐? 물이 이만큼 있어. 그 물속에 푹 들어가. 예, 붕당 들어가가지고 꼴까닥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막 코 막고 그렇게 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딱 이렇게 선데 이제 세우면 내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렇게 침례를 얘기하죠. 세례는 성경에 원래 원어 성경에 세례라는 말은 없습니다. 침례라는 용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죠. 야, 이게 사실은 침례라고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계속 세례라고 쓴다. 거기서 밑에다가 달죠. 아, 여기 침례, 침례, 침례라고 하는데 원래는 침례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밥티스마 해가지고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건 뭐냐? 성령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완전히 내가 잠기는 거예요. 성령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 없어. 예수님이 이제 일 안 하셔.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뭐 하나. 그래서 성령님이 와서 바쁘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전 세계 80억 인구에도 다 가실 수 있어. 저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아메리카에도 남아메리카에도 브라질에도 저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에도 순식간에 성령님 가실 수 있다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침례 완전히 잠겨서 오실 것이니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8절에 또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완전히 우리 속에 잠기셔서 침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언제부터 권능을 받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다. 증인이란 뭐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저 교통사고가 꽝 하고 났어. 근데 이 사람이 뺑소니야. 술 먹고 도망갔어. 그런데 그때 누가 있어요? 증인이 있다고. 야, 저 차번호 몇 번 교통사고 냈다. 증인, 눈으로 본 자요, 만져본 자요, 확인한 자가 증인이라고.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죽은 거 봤어요? 십자가 못 박힌 거 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을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고. 내 안에서 증거하기 때문에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성령에 의해 우리가 증명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야, 진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능력으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구나. 그 살리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증명해요? 성령님이 증명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성령님은 증명하신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우리가 믿습니다 했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해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은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우리가 확실히 믿어지니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확실히 우리 안에 증명하시고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우리 성령님을 알 수 있죠. 성령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 이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늘이 어디예요? 천국으로부터, 저 천국으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하늘에서부터 어떤 기운이 막 오기 시작하고 급하고 바람 같은 그 강한 그 임재하심이 있는데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불같은 성령님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뭔가 불꽃 같은 것들이 막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하시자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다른 언어란 뭘까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아닌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하늘나라의 언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주신 언어, 영이 말하는 언어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이제 방언을 말하니까 어떻게 되냐?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영으로 말을 한단 말이죠. 이제 과거에 우리는 내 육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수준이 높아져서 마음이 주인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주인이 누가 되느냐? 내 영이 주인이라. 영이 주인인 사람, 그 사람은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육체로 살았고 내 마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방언 기도를 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더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한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영이 알아듣는다 이거죠. 영이 누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과 계속 말을 해.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요? 기도할 때 와라 하잖아요. 방언 기도 하잖아요. 누가 주인이야? 영이 주인이다. 영이. 예, 영이 주인인데 그 영 속에 누가 주인이야? 성령님이 주인이다. 성령님이 주어요. 주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뭘 시키고 성령이 가라고 하고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고 성령이 사도를 세우고 성령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성령님이 주어라 이거. 성령님이 주인이야.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내 영이 주인. 근데 내 영의 주인은 또 성령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내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은 뭘로 해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고 이러면 아주 재미있어요. 왜? 내가 뭘 기도하는지 내 말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말 없어. 1분이면 끝나.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로 기도하면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4시간도 5시간도 8시간도 계속 할 수 있어.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막 말하게 돼.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된단 말이죠. 주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너 저기 데살로니 가서 복음을 전해.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누가 돼야 되냐? 성령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때 우리가 다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근심, 걱정, 고민, 낙심, 절망. 그런데 성령님이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나아가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누구요?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아버지 시대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성령님 시대라고요. 그러면 성령님만 일하시고 아버지는 일 안 하시고 예수님도 일 안 하시나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게 되면 뭐가 충만하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혼자 오시나요? 삼위일체니까 공동으로 같이 오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버지도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도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시대에는 아버지가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성령님도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그 시대라고요.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 걱정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주인은 아버지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성령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인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뜨겁게 기도해야죠. 아멘. 이제 설교를 마치고 기도할 때 정말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성령님 말씀해 달라고, 성령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성령님 우리의 갈 길 인도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너희가 믿을 때에,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요. 성령 듣지도 못했습니다. 성령 받으라. 같이 기도하고 방언 받고 능력 받고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성령을 거부하지 마시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가 성령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내 육체가 주인이요 내 마음이 주인이었지만 이제 성령 시대에는 성령님이 주인이신 시대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듣고 이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언을 많이 말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강력하고 불같은 성령님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더렁신을 물리치며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마음껏 꿈꾸며 예수로 기뻐하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는 성령 시대처럼 성령 시대로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이다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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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앞서서
주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바리겔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악한 마귀들은 떠나갈자 사망은 떠나갈자 저주도 떠나갈자 가난도 떠나갈자다 고통도 떠나갈자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재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다 해결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저들의 할 길 열어주시옵시고 저들의 질병도 해결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놀라운 영광으로 치료해 주시옵시고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